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성찬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했지요.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그것들은 기념하는 표이고 인치십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성찬을 베풀고 행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는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러한 의도를 담고 있는 그러한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 항목은. 그래서 제 이 항목을 먼저 읽고 나서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배경을 좀 오늘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배경은 다음 주에 살피는 내용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이 항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왜 하지? 라는 이야기, 이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에게 드실 거예요. 이 성례는 성찬을 말합니다. 이 성례에서는 그리스도가 성부에게 바쳐지거나 산자나 죽은 자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실제로 어떤 희생 제사가 드려지는 것도 결코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조금씩 궁금함을 가지고서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만 그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단 한 번의 자신을 드린 그 한 번의 제사를 기념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가능한 모든 찬미의 제사를 영적으로 봉헌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희생 제사인 그들이 부르는 바 미사는 유일한 희생 제사이며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해가 된다. 줄여 이야기하면 가톨릭의 미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희생 제사의 가장 가증한 해로움이다. 이렇게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세례가 구원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례가 신자의 영적인 복락에는 본질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 자, 먼저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정의만 내리고 또 그냥 그렇구나 라고 지나갈 부분이 가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늘 말씀드리던 거예요. 앞에 성례, 그러니까 세례도 마찬가지고 성찬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세례 받으셨어요? 아니요.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성찬 임하셨어요? 아니요. 그러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복을 주는데, 복락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다. 구원의 본질은 아니나 우리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예식이다. 그리고 그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주어지는 통로와도 같은 수단의 역할을 하는 세 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첫째는 말씀, 두 번째는 성례,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요한 요소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다음 주에도 살필 6항, 2항부터 6항까지는 로마 카톨릭과 루터의 성찬관에 관한 비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가? 이 당시, 이 신앙고백서를 작성할 당시에 그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성찬식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찬 예식의 충돌이 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루터 역시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물론 종교 개혁의 선두주자라고는 할 수 있지만 성찬관에 있어서만큼은 또 개신교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트렌트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말씀드리면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이탈리아 북부 트리덴틴이라고 하는 곳, 또 볼로냐에서 소집된 로마 카톨릭의 공의회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독교의 공의회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공의회를 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의회를 연 목적이 무엇이냐? 당시에 로마 카톨릭에 대한 개신교도들, 프로테스탄트의 종교개혁 요구가 아주 강했어요. 그 시작은 루터였죠. 로마 카톨릭
특별히 교황 제도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성경적인 요소에 대한 그것에 대한 도전이 아주 심했어요. 그것이 종교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말 기치를 올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냐? 이러한 종교개혁의 이러한 확산이 유럽에 굉장히 빠르게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오는 그러한 개신교화되는 속도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카톨릭 안에서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시 이 유럽을 재카톨릭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러한 의도를 가지고서 이러한 종교개혁, 즉 프로테스탄트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하는 이러한 의도로서 이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세운 것이죠. 이 트렌트 공의회에 의결된 내용이 현재까지도 대부분은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이 카톨릭 안에서의 트렌트 공의회에서 결정된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물론 그 트렌트 공의회에서 채택된 교리문답서를 보면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믿음의 신앙에 흔들림 없이 잘 교육받은 사람들은 그 교리문답서,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문답서를 보면서 분명히 빨간 줄을 그치게 될 것. 이상하다? 이건 아닌데? 이게 성경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불렀던 찬송 믿음이 이기네.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믿음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들 가운데의 거짓 교사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그들이 주장하던 구원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율법에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할례와 또 절기, 또 음식 규례 등등 이것들을 지킬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이 있을 수 없어 라고 주장했다고 했죠. 그 주장을 로마 카톨릭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고 그것을 교리 안에다 담아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2편 지킬 계명, 그래서 제1장에 하느님께서 내리신 10계명 112번 문항을 보면 구원받기 위해서 교리를 믿기만 하면 넉넉합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답이 무엇이냐? 구원받기 위해서 교리를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넉넉지 못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10계명과 카톨릭 교회의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덕을 닦으며 죄를 피해야 합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믿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말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그러니까 도전해오는 프로테스탄트, 즉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에 맞서서 그것은 아니고 우리 카톨릭 안에서의 교리는 이것들이라고 정립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경만이 아니라 성전, 그러니까 성경 외에 또 다른 경전이 그들에게 있고 그것 역시 구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들도 이렇게 교리서 안에다 담아놓은 거예요. 원죄, 구원, 성사, 미사, 성인 공경, 이 모든 내용들을 교리화했어요. 혹시라도 트렌트 공의회 교리문답, 그러니까 카톨릭의 교리문답을 보고 싶으시면 말씀을 하시면 제가 프린트를 해서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전부는 아닌데 그냥 빠르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부분은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정말 성경적인 건 파란색으로 이렇게 다 바꿔놨거든요. 한번 살펴보시면 충분히 정말 바르게 믿음에 서 있다면 충분히 그것의 오류들, 그리고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들을 충분히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트렌트 공의회의 교리문답 가운데 오늘 이 미사 부분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자들이 이 고백서를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3편이 은총을 받는 방법인데 그 가운데 제2장 기도 그리고 제4절 성체에 관한 내용 가운데의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그것이 바로 미사에 관한 내용인데 286문을 보면 미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참된 제사입니다. 예수께서는 사제가 행하는 예절로 십자가의 제사를 새로이 재현하시며 기념하시고 또 당신의 몸과 피를 천주 성부께 제물로 드리십니다. 여러분, 이 미사를 설명하는 말 가운데에 이것은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부분이 발견되십니까? 어떤 부분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제가 행하는 예절로 십자가의 제사를 새로이 재현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를 재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이 미사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할 때마다 매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그것들이 재현되는 것이 바로 이 미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심, 이것이 이 말씀에 철저하게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288문을 보면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문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은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은 기도문을 말하면 예수께서 성체를 세우실 때와 같이 빵과 포도주에 체가 없어지고 생활하신 예수, 그 예수가 즉시 계시며 빵과 포도주의 형상만이 남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제가 미사 중에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도문을 말하면 그 즉시로 그 빵과 포도주의 형체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교리 안에다가 담아놓은 항목이 무엇인가 하면 성혈, 그러니까 성혈은 포도주자는 일반 성도들이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받지 않게 하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그들의 이 떡이 떼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동전 모양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서 특히 그것조차도 두 손으로 받거나 그것 아니면 아예 안전한 방법은 입을 벌리고 거기다 넣어준단 말입니다. 사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들고 기도하는 순간, 그러니까 이 기도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같은 기도문을 말하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하기 때문에 그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가 성도들의 실수로 인해서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워낙에 애초부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아버님한테 배우거나 혹은 제가 다니는 교회 자체가 그런 성향의 교회여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될 수 없어요. 신대원을 다닐 때에 숙제가 있었어요. 예배학 시간이었는데 제가 마침 가야 했던 곳이 가톨릭은 아니었고 성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성공회도 이 미사를 동일하게 드리거든요. 또 성찬 예식도 동일하게 해요. 거기 나가서 저도 저와는 다른 신앙이지만 예배를 숙제로 드려봤는데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가면 사제는 서 있고 그리고 집례 그러니까 그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나가서 기도로 준비하고 나가서 무릎을 꿇고 그 떡을 받아서 정말 조심스럽게 먹고 포도주잔은 나누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의 실수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조금이라도 땅에 흘려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바를
그대로 옮겨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거나 그것이 실제로 몸으로 바뀐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문을 말할 때에 빵과 포도주의 그 형질과 형체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시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변화된다는 거예요. 임재가 아니라 변화된다. 그래서 실제 몸으로 바뀐다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9문에서는 미사가 십자가의 제사와 어떻게 같습니까? 라는 말로서 미사와 십자가의 희생이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금 이 항목에서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 289문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매일 이 미사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답이 무엇인가? 미사가 십자가의 제사와 같음은 제물과 제관에 있으니, 그러니까 제물이 같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요 이것은 내 피다라고 하신 그 제물이 같고 제관이 같다. 그래서 다만 드리는 방식이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는 피를 흘리신 피 흘림이 있는 희생제사인 반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미사는 피 흐름이 없는 희생제사일 따릅니다. 똑같이 희생제사가 드려지는 데 있어서는 같다. 그리고 그 희생제사를 매번 미사 때마다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톨릭에서의 이 당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이 고백자들의 입장에서는 매번 이 미사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 사실 성찬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그것을 매주 하는 것,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중요해요. 오히려 이 개신교가 그것들을 너무 뜸하게 하는, 저희 교회만 해도 너무 뜸하게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1년에 2번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번 장로님들하고 이야기해서 아마도 다음 해부터는 1년에 4회 정도. 1년에 4회도 사실 너무 먼 거예요. 물론 매주 하는 제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야 이거 매주 했더니 너무 소홀히 여기더라 이런 입장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거나 개신교에서 그 횟수나 또 반드시 예배에 매번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가톨릭은 그것들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세례와 성찬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제사, 비록 피 없는 희생제사이나 그 희생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순환, 즉 십자가의 희생이 매번 재현되는 그 시간이 미사의 시간이고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 성찬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는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내가 오늘날까지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신 그 기념을 우리는 이 성찬을 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을. 그것이 아니고 가톨릭에서의 주장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사는 곧 갈보리 산상의 그리스도의 육체적 순환의 재현, 다시 연출되는 것으로서 사제는 떡과 포도주가 변하여 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마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바친 것과 똑같은 모양과 효과를 가진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바친다. 언제마다? 매 미사마다, 매 성찬 때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견인되어지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는 발견할 수 없는 거죠.
이들의 죄관을 봐도 대죄가 있고 소죄가 있고 또 그 대죄를 사함받는 방식이 있고 그렇지 않고 성찬에 임할 때에도 죄가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고해성사를 하고 이것에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할 경우에는 이러한 이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사와 그리고 그 가운데 행해지는 이 성찬 예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개신교와는 기독교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염두에 두고서 이런 믿음의 고백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기독교의 프로테스탄트의 성찬 예식에 대한 계속적인 공격이 있어 왔으니까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더 나아가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피 없는 희생제사, 미사입니다. 피 없는 희생제사는 미사이고 희생제사는 피 있는 희생제사는 십자가에서의 그 실제 과거에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십자가 희생제사라고 피 있는 희생제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에서는 무엇을 의결하는가 하면 피 없는 희생제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는가? 만일 누구든지 미사에서 참되고 적절한 제사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도록 주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먹도록 주어진다는 점 이외에는 이건 우리를 이야기하겠네요. 이외에는 아무것도 봉헌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행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누구일까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죠.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실제로 변화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피 없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다고 믿고 있고, 그런 점에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 미사는 그리고 또 성찬은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단지 표시나 인치심이 아니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한 요소로서 작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미사가 행해질 때마다 그리스도가 실제 희생제물로 성부께 새롭게 다시 바쳐진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 미사마다 예수님께서 실제 희생제물로, 단지 피 없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다시 나오셨다가 다시 또 성소 들어가시고, 다음 주일날 다시 성소 들어가시고, 그 다음 주일날 다시 성소 들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는 바 주님께서 이루신 영원한 단 한 번의 이 희생,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그것이 반복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의 그 십자가에서의 구속의 효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죠. 무엇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피 없는 희생제사, 이것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희생이 반복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따라서 가톨릭 교회의 희생제사인 미사는 유일한 희생제사이며 그분의 택자들의 모든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이 되신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가장 가증스러운 해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나 성찬이나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기념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영적인 복락에 있어서는 본질적이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기에서 2항 오늘 되게 짧은데 여기서 3항으로 넘어가면, 근데 3항, 4항, 5항, 6항이
질문들은 다 다르지만 대답은 거의 같은 대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굉장히 일찍 끝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은 반만 갖고 와서 오늘은 일찍 끝날 것 같네요. 그랬는데도 굉장히 길게 가고 그랬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준비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꼭 생각하세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식과 그리고 그들의 이러한 카톨릭의 교리에 반해서 그 당시에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신앙의 고백자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잘못된 이러한 교리를 반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작성해 놓은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계속해서 제가 우편물을 받아요. 두 곳에서 받아요. 하나는 신천지에서 받고요. 하나는 박옥수 구원파에게서 받아요. 저를 그렇게 회심시키고 싶은가 봐요. 사실은 무작위로 보니 무작위로 그냥 뭐 갈릴리 교회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기네 신문을 갖다가 앞에다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거기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다투지 맙시다. 우리 서로 같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같은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우리를 좀 건들지 말지. 목사까지 건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가톨릭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은 옳지 않아, 성경적이지 않아, 우리의 믿음은 이러이러해 라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내용을 이렇게 교리 안에다가 그리고 문서로 남긴 것처럼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단들에 대한 우리의 입장도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공부들로부터 시작돼요. 이건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확대되면 결국은 지금의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내용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선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교리들을 우리 안에 잘 정립을 시켜 놓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뼈대가 되고, 그 뼈대가 든든히 서 있는 이상 다른 어떤 이야기들, 또 다른 어떤 주장들이나 미혹들, 이단 사상들이 들어올 때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단순한 주제 설교나 또 혹은 또 강해 설교도 참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교리적인 설교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지만 수요일마다 이름 자체를 수요 성경 공부라고 바꿔가면서 그러한 이야기들, 사실 교리가 이만큼 딱딱한 게 없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재밌게 못 해드려서가 아니라 내용이 재밌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화도 다 잊어버리고 유머러스한 것도 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원래 그렇진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딱딱해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교리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잘 새겨둔 것.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도 사실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잘 접목돼서 여러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것들이 이 뼈대를 딱 이루어 놓으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이 지식들이 신론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 잘 정립되면 누군가가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단박에 알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 그리스도론을 잘 정립해 놓으면 나는 재림주다 라고 말하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금의 위협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론을 잘 이해해 놓으면,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서 또 구원론을 잘 해놓으면 성경이 말하지 않는 구원의 방식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미혹하면 그것들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여기다 빨간색을 치지 파란색으로 따로 표기하지 않았어도 그러한 신학이 잘 정립되어 있다면 이러한 가톨릭의 교리서를 보면 야 이건 아니야. 빨간색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뭐죠? X표를 치면서 혹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 부분은 성경적이지 않아. 이건 아니야. 이건 성경적이지 않지. 그렇게 충분히 체크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시간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가 더 악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고, 그것들은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바르게 배우고 또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잘 정립시키는 이러한 일들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결국 교리가 성경에서 왔다는 사실들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이것이 성경을 좀 더 잘 조직화해 놨구나. 내가 이것들이 막 뒤 엉켜가지고 헷갈렸는데 이런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혹은 교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보아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과 그리고 이 진리들을 잘 정리해 놓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성경 전체에서 잘 뽑아 잘 정리해 놨구나. 구원에 대한, 사람은 어떤 것인가, 역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서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신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잘 뽑아서 잘 정리해 놨구나.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것이 어디 먼 나라에서 혹은 또 외계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정립된 진리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나 또 혹은 어렵다는 선입관들을 좀 버리시고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좀 함께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